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꽃피는 춘삼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1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던 3.1절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독립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에 자주 갔었습니다. 집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들렸는데 그곳에 가면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어떻게 고문을 당했고 어떻게 옥고를 치르셨으며 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현장이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개그쟁이였지만 그 어린 시절인 저였어도 그 모습 앞에서는 마음이 엄숙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나라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함에 떨어질 수가 있는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진 우크라이나는 여러분 한때는 세계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부국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죠.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과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부 난민이 되고 전부 고아가 되고 청년들 전쟁터 나가서 죽고 민가에 포탄 떨어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주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나라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말씀을 나눌 텐데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아마 대략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국민교육헌장, 이것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웃으시는 분들 계신데 당시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전에 국민학교, 모든 국민학교에서 이 국민교육헌장을 낭송하고 수업 시간에 이제 외웠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이 국민교육헌장을 가지고 암송 대회를 했던 그런 학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에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이후에는 이제 뭐 독재 정부라 해가지고 이후 정권에서 이것을 이제 없애버렸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었던 60년대, 70년대 시절에 온 국민이 한마음 한정신으로 우리 가난했던 나라를 일으키는 데에 있어서 참 이 헌장은 중요한 정신적인 지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국민 교육 헌장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율법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대표적이면서 동시에 모든 율법의 사상을 함축하고 있는 율법의 핵심,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 쉐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쉐마. 쉐마가 여러분 뜻이 뭘까요? 쉐마, 들으라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게 바로 여러분 원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쉐마 이스라엘, 바로 이 뜻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쉐마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우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2절 3절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제가 10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미국에 패키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 요세미티라고 하는 유명한 공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레바논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 같이 번성하리라라고 하는 그 세퀘이아 추리가 이 레바논과 미국에 있는 요세미티와 나중에 뉴질랜드라고 하는 이 세계 3대 군락지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 레바논 백향목이죠. 요세미티에 자라고 있었는데 그 요세미티에 가서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경고문이 있었는데 경고문이 딱 watch out, watch 딱 써놨어요. 뭐냐면 이 숲 속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숲에 그리즐리가 살고 있다. 그리즐리가 뭐예요? 곰 중에서 가장 등치가 크고 가장 사나운 곰이 회색곰, 그게 바로 그리즐리인데 저 요세미티 공원 안에 그리즐리가 살고 있으니까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써놨더라. 여러분 제가 이 문구를 보면서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의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라 하지 말라요.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248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365개, 합쳐서 613개의 말씀인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율법 하면은 딱딱한 것, 답답한 것, 진부한 것, 재미없는 것,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하라 그러면 꼭 안 하고 싶고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인성인데 나중에 제가 뭘 깨달았느냐, 성경의 말씀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365개나 주셨을까 봤더니 그곳은 하지 말라는 곳은요 영적으로 그리즐리와 같은 이런 회색 곰과 같은 엄청난 큰 곰들이, 그런 곰들과 같은 악한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자리, 조상제사의 자리, 술취함의 자리, 음란함의 자리가 바로 그리즐리와 같은 사나운 불곰과 같은 악한 원수가 활동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이런 자리에서 조상제사하고 불상숭배하고 음란하고 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간 이런 그리즐리와 같은 이런 엄청난 짐승 같은 사탄의 세력을 만나게 돼서 신세를 망칠 수가 있으니 그래서 거기에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248개의 하라는 말씀은 뭡니까?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라고 하셨을까? 그 말씀이 하라고 하는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그 하라는 곳을 그대로 가면 여러분 산 가운데 여러분 뱀이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뱀사골. 설악산에도 가면 뱀사골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주는 데로만 가면 뱀사골 만나지 않고 호랑이굴 만나지 않고 그리즐리 만나지 않고 안전한 안전지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주일 성수인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방탄조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여러분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인생의 안전벨트를 풀지 않아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행여나 혹여나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빨리 달리는 가운데서도 안전벨트 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안전벨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주일 성수 나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 지켜요. 왜 그럴까요? 주일 성수가 우리의 삶의 방탄조끼와 같기 때문에 순간순간 원수들이 우리의 삶에 화살을 쏘고 순간순간 원수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총을 겨눠도 쏴도 그 총알이 우리를 관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를 통하여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원리인 거예요. 괜히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그 하라는 말씀을 지키면 안전지대 안에 거하게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면 원수에게 상처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대학생 시절에 그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였냐면 괴짜 법대생이라는 그 별명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하루는 수업 시간에 그 노동법 수업이었는데 법대 교수님이 이게 한참 설명하시다가 여기 학교에도 왜 그런 학생이 있죠? 법대 다니면서 법전을 안 들고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학생 말입니다 라고 했더니 순간적으로 애들이 까르르 웃는데 다 저를 쳐다보고 웃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유명한 인사인지 몰랐는데
제가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이 쉐마의 말씀 때문에 뭘 결심했냐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 내 삶에 반드시 학교 갈 때 성경을 들고 가겠다라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직후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이 성경책을 들고 다녔어요. 원래 법대 학생들은 소법전을 들고 다니는데 저는 소법전 안 들고 다니고 이 성경책을 들고 다녔어요. 애들이 수근거리죠. 아니 왜 법대에 왔으면서 왜 성경책을 들고 다니냐. 저럴 바에야 신학교에나 갈 것이지. 이 뒤에서 막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런데 뭐 아랑곳하지 않고 성경책을 들고 다녔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참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제 삶의 방탄조끼가 됐고 제 삶의 안전벨트가 되어주셨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여러분 이미 대학생 때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면서 넘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저도 남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은데 하루는 제 고속버스 터미널에 서 있는데 어떤 나이 드신 여자분이 저희가 왔어요. 그러더니 딱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기 좀 놀다 가래요. 놀다가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놀다가 그래서 딱 봤더니 예쁜 아가씨 많이 있으니까 놀다가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러다 딱 이게 딱 몸을 틀어줬어요. 성경책을 들고 있었거든요. 몸을 바로 틀어서 딱 보여줬다.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저에게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뭘 알아요? 그분도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 여인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다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여러분의 사무실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고 여러분이 회사에 출근하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가고 여러분이 학교에 가는데 성경책을 들고 간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야, 너 갑자기 왜 그래? 부터 살던 대로 살아. 그러면서 막 이제 별의별 얘기를 다 듣게 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안전벨트가 되어주시고 방탄조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장수함과 번성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와 번성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쉐마의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느냐 세 가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뭐냐? 신명기 6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영어 동사로 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들으라. 들으라. hear. 들으라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일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이 귀한 게 바로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말씀하시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귀중한 분들이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의 예배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귀하고 목사님이 높아서가 아니라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위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말씀도 귀중하고 선생님의 말씀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씀과 교회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에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학교 선생님은 진화론을 가르치지만 교회 목사님은 창조론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이 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참 오늘 본문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을 때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우리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합니다.
솔로몬이 머리가 좋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저에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혜의 출발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참 제가 고집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의 말을 잘 듣질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선생님의 말씀, 부모님 말씀 다 그렇게 귀담아 듣질 않았습니다. 내가 왜 어릴 때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바로 이거였어요. 듣는 마음을 주사. 말씀을 안 들었어요.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을 돌아보셔야 돼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아무리 강대상에서 선포하고 부모님이 말씀하고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쇠 귀의 경일기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솔로몬의 지혜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사해요. 주여, 이 종에게. 여러분, 솔로몬은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자기를 지금 종으로 낮췄어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돈이 많으시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학벌이 좋든지, 사람들보다는 우위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종됨, servantship, 이 종의 여러분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한번 해봐라. 팔짱 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 계신데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제 팔짱을 풀고 주여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자세가 솔로몬의 자세였고,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기 쉽게 들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영화와 영광과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솔로몬에게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는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듣는 게 아니라 온 삶을 다해 듣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쉐마,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쉐마의 장수와 축복의 번영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세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쉐마에게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은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love. 사랑하라. 여러분, 두 번째.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의 마음을 다해서, 너의 뜻을 다해서, 너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한 육체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깊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는 영, 스피릿,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영이라고 하는 좌소가 있고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지정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있는 혼이라고 하는 두 번째 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껍데기,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 얼마 나가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이 세 가지의 부분이 합쳐져서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 마음이 어디냐? 우리의 영이 거하는 자리. 그 다음에 뜻은 어디냐? 우리의 의지가 있는 자리, 우리의 혼이 있는 자리고, 그 다음에 힘은 육체를 통한 육체의 상징이죠. 그래서 너의 영과 너의 혼과 너의 육을 다해,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전 인격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 쉐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느끼는 문구가 있는데 뭐냐면
엄마는 여자보다 강하다. 제가 살아가면서 겪는 것 가운데 참 다가오는 문구가 엄마는 여자보다 강하다. 우리 이제 세은이 세아가 벌써 이제 고3이 됐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 쌍둥이 때 아주 쌍둥이 어린 적 시절서부터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번은 우리 행신동 인근의 맘스맘이라는 곳에서 기저귀 행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10몇 년 전 일인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부탁을 받아가지고 애기 기저귀를 준다고 하니까 경품 받으려고 그 맘스맘 앞에 일찍 가가지고 줄을 섰었어요. 근데 제가 1번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순간 이제 문이 탁 열리는 오픈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어디서 그 애엄마들이 몰려드는데, 이거는 여자가 아니라 여전사예요. 제가 맨 앞에 있었는데 막 우르르 막 밀려들더니 진짜 제가 맨 뒤에 있었어요. 기저귀 못 탔어요. 애기 막 등에 포대가 없고 막 그냥 밀어 제끼는데, 제가 막 어떻게 합니까? 막 밀려가야죠. 뒤로. 이게 바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아이들에 대한 엄마의 사랑. 정말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게, 제가 우리 어떤 성도님이 보니까 그 더운 여름날에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을 안 틀어요. 그 더운 여름날에 에어컨을 안 틀어 아기가 있는데, 선풍기도 안 틀어. 그 더운 여름날에 혹시 이 에어컨 바람이, 이 선풍기 바람이 애를 상하게 할까봐 밤새 잠을 안 자면서 부채가지고 부채질 해주더라. 잠도 안 주무셔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하면 가까이 합니다. 사랑하면 헌신과 희생이 기쁘고 즐거워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 나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일단 주일이 즐거워.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식잖아요. 주일이 너무나도 지겨워. 이놈의 일주일 또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오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타오르면요, 이게 막 그렇게 주일이 즐거울 수가 없고, 그렇게 찬송이 여러분 너무나도 기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01년 3월 달에 여러분 제 인생의 분기점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2001년 3월 달 이 성령 받기 이전에 저는요, 예배 시간마다 남모를 이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배 시간에 갑자기 찬송가가 나오는데 2절짜리 찬송가가 나오면 기뻐요. 그냥 찬송가 짧게 불러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웬일인지 5절짜리 찬송가를 갑자기 부르잖아요. 막 속에서 막 짜증이 올라오는데 막 그냥 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놈의 긴 찬송가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다가 2001년 3월 달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 긴 게 어디 있어요?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가 여러분 5절까지 찬송가가 굉장히 단순한 가사가 반복되는데, 여러분 지겨운 게 어디 있으니까 막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그냥 막 계속해서 무한 반복해서, 그런데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가슴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감동이.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이 마음속에 숨쉬고 있으니까. 여러분, 2001년도에 3월 이후에는요, 저희의 주일에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9시에 이제 일부 예배가 있었는데, 저는 8시에 성가대를 참석했어요. 8시부터 1시간 성가대 연습을 하고 9시 예배 참석했습니다. 끝나고 10시에 2부 예배 성가대가 있습니다. 성가대 참석해서 11시 예배 참석합니다. 12시에 끝나죠. 밥 먹고 1시부터 청년부 모임합니다. 그다음 2시에 오후 예배 드립니다. 3시에 끝나는데 또 모여요. 3시부터 4시까지 성경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한 4시 한 반 정도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 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화전동에 있었던 그 성전에 바로 맞은편에 군인 34단 부대가 있는데, 그 당시에 군종장교 김학수 목사님이라는 군종장교님께서 굉장히 성막론 설교를 매우 잘하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차를 타고 홍제동에서 또 34단 군부대까지 여러분 필승 부대까지 들어가서 7시부터 9시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9시에 다시 교회에 모여가지고 형님들하고 9시 반에서부터 11시까지 여기 교회 앞에 방석들 깔아놓고
주여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11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배가 고픈지 아세요? 이제 진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주머니 털어가지고 우리 형님들과 그 이제 분식집 가서 먹었는데 그때 먹었던 치즈 떡볶이의 맛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먹고 12시 헤어져요. 그리고 몸이 정말 녹초가 되는데 이게 저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청년들이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다 했더니 이 청년들이 지금 보니까 다 목사님이 되셨어. 다 그 가정이 회복이 됐어. 가게 저주가 끊어졌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이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잠언 8장의 말씀해 보니까 잠언 8장 9절에 잠언 8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제가 그 시절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더니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제 인생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공부를 잘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1학년 1학기 성적표가 올 A였어요. 한 번은 성적표를 보더니 애들이 형님하고 좀 사진 좀 찍고 싶대. 아니 성적표가 어떻게 4점대 성적이 나왔냐고. 그래서 제 주변에 아이들이 포즈를 취하는데 저는 가운데 있고 애들이 다 일제히 팍 이렇게 형님 4점대 학점이 넘었다고. 제 주변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 지금 저한테 있는데 공부도 잘하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그렇게 오래도록 우리 집안에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와 같은 아버지의 도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6개월 만에 무너져 버리는 거야. 중독 증세가 끊어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집안 전체에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하루는 우리 목사님이 예언 기도를 해주시는데 참 희한한 기도를 받았습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아들아 내가 너희 집안을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물질의 축복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신앙과 물질이 따로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했더니 하나님은 어느 날은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물질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추구인의 집에 물질 축복 안 받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어요. 항상 임대 아파트를 전전긍긍했던 우리의 삶이었는데 군대를 휴가 나와서 보니 난생 처음 우리 아버지의 이름 명패가 걸린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살아봤습니다. 이런 작은 기적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명기 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세 번째는 바로 쉐마의 세 번째 말씀은 뭐냐? 따라합시다. 가르치라. 영어로 말하면 teach. 가르치라. 근데 대상이 누구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이 부지런히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날카롭게 하다. 부지런히라는 단어가 뭐다고? 무슨 뜻이라고요? 날카롭게 하다. 여러분 칼이 무뎌지면 어떻게 하죠? 부싯돌에다가 열심히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죠. 바로 이것이 부지런입니다. 뭉뚝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날카로운 의의 병기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8절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 6장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잘 보이십니까? 사진.
꼬마의 사진 좀 보여주세요. 조금만 확대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제 머리에 히파를 쓰고 있는 것을 봐서 얘가 누구죠? 유대인 아이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면 좀 줄여주세요. 이 가정 안에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는데 저렇게 보내요. 지금 왼손에는 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 손목에다가 말씀을 7번 끈을 감아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 그 말씀 여기 경문이라고 하는 데필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저 말씀 상자를 몸에 메고 갑니다, 학교에. 그리고 여러분 얼굴 사진 보면 내 이마에 붙이고 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경문이 이마에 달려있는 저 경문을 달고 학교에 가요. 저게 바로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지금까지 저렇게 한다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데 저렇게 하고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안 되죠? 이게 이렇게 하고 가면은 여러분 학교에서 놀림 받을 거 분명하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 아이들은 이러고 가요. 둘 다예요. 이마에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 메고 이 쉐마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몸에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학교에 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이 전 세계 금융권을 쥐락펴락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내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원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말씀을 보면 내 집 문설주에 여러분 기록할지니라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저 문설주라고 하는 단어가 메주자라는 단어인데 왼쪽 거 조금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모든 집 앞에는 바로 저 메주자라고 하는 이 문설주라는 뜻이에요. 메주자라고 하는 말씀 뭐라 그럴까요? 말씀통이라고 그럴까요? 네, 말씀통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럼 모든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올 때 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저곳을 만지고 나갑니다. 때로는 입도 맞춰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을 맞추고 말씀을 손을 대고 나가고 손을 들어 들어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들어올 때 만지고 나갈 때 만지고 나가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3,500년 후인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국민교육헌장으로 믿고 지금도 지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교육을 할 때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십니까? 제가 정말 질문하겠습니다. 부모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별로 실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다 싶은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미국에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의 형부, 큰형부 가정에서 이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것을 진짜 제가 봤어요. 미국 이름이 조슈아, 큰 아들 이름이 조슈아고 둘째 아들 이름이 피터인데 제가 6살 때 봤습니다. 6살 때 이제 할아버지가 교육을 하셨죠. 할아버지가 키웠는데 할아버지가 애들을 일어나라 탁 깨웠는데 눈 뜨자마자 바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눈 뜨자마자 오토매틱으로 바로 주기도문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그리고 아직 밥을 주기 전에 교육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외워야 돼. 말씀 암송 하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어 단어 10개 외워야 돼. 1.5세 가정이니까 영어 단어 10개 외우고 말씀 한 구절 외우지 않으면 밥을 안 줘요. 그럼 바쁜데 실경이 버리죠. 막 애들 땡깡 굉장히 많이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그런데 할아버지가 양보 안 하니까 이러면 학교 안 보내주니까 학교 가야 되는데 말씀 안 외우고 단어 안 외우면 학교 안 보내주니까 애들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교육은요 애들의 고집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게 말씀을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끝까지 우리 자녀를 찍어내는 거야.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있는 이런 고집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사실은 최 목사님의 아들 또 목사님이신데 너무 가난하세요. 왜냐하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셔. 우리로 말하자면 수급자세요. 그런데 그 아이들
정말 그냥 사교육 한번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거든요. 얼마나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축도하고 아멘 끝나고 딱 손 내리니까 바로 책상 서랍 열어가지고 딱 앉아서 공부해요. 음식 준비되기 전에 딱. 여러분,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서 공부를 하는 그런 집안에 했어요.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들인데 뭐 아랑곳 없이 목사님 축도를 아멘 끝나니까 바로 그냥 교과서 꺼내가지고 또 공부하고. 제가 지켜봤지 않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요새 여러분 미국의 대학교, 좋은 대학교 가기 어렵습니다. 미국도 옛날에야 뭐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렵다 그러는데 지금 입학도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막 상류 사회들이 다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 좋은 학교 두 군데, 하버드 대학교랑 예일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둘 다 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둘 다 의사가 됐습니다. 사교육 한 번 안 시켰는데 기적이에요. 사교육 한 번 안 시켰는데 그 가난한 목사님 집 아들내미들이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둘 다 하버드 대 의과대학, 예일대 의과대학 갔다니까. 그것도 4년 장학생으로. 세상에 학비가 여러분 얼마 들어가는데 몇만 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챙겨.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우리 부모님이 주지 못했던 물질, 우리 부모님이 보지 못했던 이런 환경들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쉐마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들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로 세움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